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가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또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팔복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 온유는 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에 예언해 드린 말씀이 뭐냐면 53장에 도살장에 가는 마치 어린 양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잠잠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주려고 오셨어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 눈물 고도 영원한 생명 세계를,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한테 선물로 거둬주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왜? 어떻게 그 땅의 기업을? 그러면 땅의 기업은 뭘 얘기하는 건가? 온유하기 때문에.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다. 온전히 순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전에는 베드로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툭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망받고, 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생과 서인과 장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이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뭔데?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온유라는 건 어떻게 온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말씀 통해서 적어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더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계셔서 이 땅에. 그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 그 다음에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그 예루살렘은 지금 한마디로 살인 도시였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편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멀리 도망가든가 멀리 피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들에게는 어떤 죽음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도 잡히면 죽이려고 지금 혈안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가 있어야지 그들은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하나도 개입을 안 시켰어요. 이제는 왜? 전에는 자기 생각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씩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리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를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현장에. 근데 현장에 시체가 없고, 그 예수님이 참 입었던 그 세마포 그것만 깨켜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왜?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으면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참 불순종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그 살인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한 그 말씀 앞에 그 제자들은 온유해진 거예요. 네. 그래 우리 앞에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어디 앞에 온유하냐?
말씀 앞에 온대. 예. 이제 말씀 앞에 온유해지고,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죽는 일이 벌어져요. 예. 육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은 다 우리를 불태우시고 못 박으려고 오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예.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 가운데 임하려면 이 육체는 큰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예. 왜 환난을 겪냐? 이 정욕이 못 박아야 되고, 세상에서 욕심이 못 박아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환난이에요. 뭐가? 육체가. 그래서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해요. 예. 십자가 도의 복음이라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 제자들 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들 무리 가운데 멀리 떠나야지. 예. 거기 있다는 건 마치 뭐냐?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근데 왜 죽음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오순절날,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제자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임했어요.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무슨 기업? 이 땅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업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도행전 5장면 그 얘기지. 그렇죠? 거기 그래 놓고 거기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부탁하사.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걸 한번 넘겨보세요. 2장에 그랬죠.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그 제자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예. 이 땅의 인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예. 자, 에베소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거기 에베소서 1장 보세요.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죠. 그죠? 이 육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거기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란 우리로 그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기업이 바로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그 보증서가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말일에 마지막 때 하나님 신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해.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신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그 육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들 얼마나 뒤죽박죽이냐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초상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는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 가운데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뭐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